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창립 기념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제일 관심 가진 게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죠. 미국 뉴스도 그렇고 전 세계 뉴스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매일 아침 11시면 그 발표가 나오잖아요.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이 발표된 거에 관심이 많아서 꼭 중계방송 보는 것 같이 봅니다. 우리나라는 몇 등? 꼭 관심이 있는 데가 일본은 몇 등? 그 일본이어서 몇 등입니까? 잘 모르세요? 24위인가? 그렇죠?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 31등인데 아마 40등까지 꼭 갈 거라고 그러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설차들 보다가 깜짝 놀랄만한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인구가 57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12,693등, 3명 확진자입니다. 여러분, 확진자라는 것은 이 병이 양성 반응이 나온 확진자지만 그 사람이 낫는 방법은 없습니다. 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주일 정도 자가 격리를 해가지고 낫으면 격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그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무슨 약이 없어요. 자가 격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손 만지지 말고 손 씻고 관리하고 열나면 해열제 먹고 그러면서 약간 견디다가 보면 그게 나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엄청난 인원인데 80% 이상이 지금 치유를 받고 집으로 자가격리 해제됐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엄청난 지향인데요. 근데 싱가포르이 지금 29위라고 그래요. 갑작스럽게 굉장히 성공적인 나라라고 알려졌었지만 대만과 함께 싱가포르이 확 올라간 것은 아마 그 계약을 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모여들고 동시에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절망적인 얘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라는 데를 가보시면 거기 볼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싱가포르라는 나라에는 하나는 물고기 수족관입니다. 또 하나는 새 공원으로 알려져요. 새 공원. 한번 가보시고 싶죠. 새 공원이 어떻게 생겼는데 유명한가. 공원 전체가 새로 꽉 차 있어요. 근데 대체로 다른 나라에 있는 새 공원은 그물을 쳐놨는데 여기는 그물이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새들이 그 공원을 떠나서 날아가는 새는 한 마리도 없고 다 그 안에서 살아요. 무슨 장치를 하고 무슨 교육을 해서 안 나가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새가 그물을 안 쳐서 나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살아요. 또 새공원에 가면 거기 온갖 새들이 많습니다. 거기 조련사들이 나와서 쇼도 하고 그래서요. 저희들도 싱가포르 한 3번 가는데 꼭 거기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만 꼭 가서 한 번씩 보라 그래서 새공원을 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떤 훈련을 해서 그 안에 그냥 있을까? 자세히 보면 새가 날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꼬리를 다 빼버렸대요, 새. 그러니까 옆에 날개는 있는데 꼬리를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위로 날 수는 있고 점프는 할 수 있는데 나가지를 못한다네요. 방향은 꼬리를 잡는데 갈 수가, 꼬리가 방향을 잡아주는데 꼬리가 없으니까 날아갈 줄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날기는 하지만 나가지를 못하는 거. 어디를 가야 할지 가는 곳으로 이끌어주지를 못한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제일 큰 병은 모르는 병이라고 그래요. 잠이 안 오는데 왜 안 오는지 본인이 모르고, 집이 싫은데 왜 싫은지를 몰라 가정을 떠나고, 아프기는 분명히 아픈데 왜 아픈지, 어디에 병이 있는지 본인도 모르고 병원에 가도 모른대요.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녀도 병명을 모르는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 살기 싫은지도 모르고 스트레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를 모릅니다. 공부하기가 싫은데 왜 싫은지를 학생들도 몰라요. 공연히 어머니가 싫고 또 부모님이 싫고 남편이 싫고 그리고 방황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두 몰라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몰라요. 왜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 몰라요. 그래서 길거리에 헤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답니다, 인생이.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가치와 시간과 모든 생애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요긴하고 아름답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시편 100편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올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기쁘게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70세라는 나이가 사실 잠깐 지나가는 세월이잖아요. 벌써 70이야. 그래요. 요즘도 제 친구 아내가 돌아가가지고 차마 뭐라고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인데 돌아가셨고, 이제는 맨날 듣기만 하면 누구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간다는 것도 참 가슴 아파요. 잠깐 짧은 세월 살아가면서 물론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랑이 아니면 죽음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원한 희망이요 새로운 미래로 향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린 지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고 오늘을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함으로써 희망찬 새로운 인생을 우리 모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대학원 과정에서 교수님한테 공부를 하다가 그 교수님의 강의가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 그분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대요. 이 세상은 다 없어져도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된대요. 그 한 가지가 교회래요. 교회는 꼭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목사님이래요. 여러분 다 죽어도 괜찮은데 이 두 가지만 없으면 안 된대요. 목사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여러분? 목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갈 때는 누가 인도해 줘요?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 인생에도 꼭 마지막 필요한 존재가 당신들이니까 똑바로 목회하라고 저분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분은 물리학자예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줄줄 외울 수 있도록 말씀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성경책도 못 갖고 다닐 때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럴 때는 언제나 줄줄 말씀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한 200개의 설교는 외워갖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것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풍성교회가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이 여기 풍성교회를 세워서 31년 동안 이끌어 주신 게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기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올해 창립 31주년이에요. 저는 풍납동에 있는 성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재직하다가 예전에 제가 이 교회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인데 예전 교회는 봉천개혁교회라는 교회로 총신대 학장이었던 차영배 교수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떠나시고 다른 강도사가 있다가 배단위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문 닫게 돼서요. 그러다 제가 풍납동에 있는 성산교회 목사가 그 옛날 전도사 시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가 한 100여 명이 교회가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교회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 옛날 전도사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총회에 가서 제 위치를 찾아서 저에게 이쪽으로 오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여기 오게 됐는데 이 두세 사람 여기 그때 있더라고요. 건물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1년. 제가 여기 처음 올 때만 해도 이영웅 목사님이 여기서 석 달 견딜 수 있을까 그랬대요. 석 달이 아니라 지금 몇 년이요?
31년 조그만 애기들이 따라와갖고 지금 걔들이 다 장가 가서 애들 낳고 살고 큰아들이 벌써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게 됐으니 큰 복이죠. 어쨌든 이렇게 교회가 이게 시작이 됐는데 역사적인 그 4월 25일 날이 원래 생일이고 오늘은 4월 26일이라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 표지에 31-1로 나올 겁니다. 오늘 주보 표지가 저기 글 써있죠? 2020년 4월 26일 31-1이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것이 31년 채우고 첫 번째 주일이란 말이에요. 31년 차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 중요한 때입니다. 어느 외딴 섬에 위험하게 파도가 치는 곳이 있었답니다. 배가 자꾸 난파가 돼가지고 구호받을 사람들이 파도와 함께 쓸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섬에 뜻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구호소를 만들었대요. 풍랑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난파돼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이 구호소에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로 많은 돈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구호소는 건물을 넓히고 부서진 의자를 고치고 지붕을 단장하게 돼서 점점 좋은 시설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선음악회, 자선 파티 등을 열어서 운영기금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풍랑에 배가 파손하게 됐는데 그런데 구호소 회원들은 많았지만 정작 파손된 배를 구조할 구조요원들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구호소 예산을 들여 사람을 모집해서 구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호민 중에 에이즈 환자 같은 전염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구호소 안에 들이느냐 밖에 놓아두느냐를 놓고 회원 간의 논란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총회에서 환자들은 구호소 안으로 들이지 못한다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구호소가 생길 때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서 몇몇 사람들이 따로 나가 조그만 구호소를 만들어서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구호소 역시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구제받을 때 구제해 줄 만한 사람은 없고 그다음 월급 타는 직원들은 많이 늘었는데 인격적으로 사람을 구원할 사람은 없는 그런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 가더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말합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영적 공동체인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꼭 필요한데 교회의 원래 기능이 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31년 전에 풍성교회 이 자리에 세웠을까요? 대체 여러분과 이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 이것이 되는지, 생명을 넘치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인지,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맛이 나야 되고 인생의 의미를 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인생이 늘 더 풍요로워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그 기능을 위해서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는 정말 무엇일까? 말만 번지르르한 교회,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한 교회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명령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7가지 능력 원칙들이란 책을 그 피터 와그너 교수가 썼는데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킨 교회들을 그는 소개하면서 최근에 현대교회는 크게 2가지 양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하나는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깊은 침체 수렁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을 때 일어납니다. 교회의 일을 사람들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발상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되면서 늘 기도로 부응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방법을 따라서 일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매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 안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늘 성령의 역사가 주도하며 진행하여 나가는 교회, 우리 교회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스탄 플러와 알란 넬슨이 쓴 별 5개짜리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Five Star Church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는 호텔 등급을 무궁화로 표시하죠. 무궁화가 5개 있으면 특급 호텔이 됩니다. 별이 3개면은 외국에서는 별이 3개면 호텔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춘 것이고, 별이 4개면은 특급 호텔이고 5개면 초특급 호텔로 최고 수준의 호텔을 의미합니다. 이 분들은 그 교회를 호텔과 비교를 했어요. 별이 3개짜리 교회가 있고 4개짜리 교회가 있고 5개짜리 최고 수준의 교회가 있다.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려면 건물이나 시설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기서는 서비스의 질이 문제입니다. 투숙객들이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한 쉼을 만끽할 수 있을 때 그 호텔은 최상의 호텔인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는 겁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수준은 건물이나 모이는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서비스의 질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침 서비스를 드린다. 1부 서비스, 2부 서비스, 오후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의 질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 사람에 대한 서비스, 이것을 잘하는, 이제 얼마 남은 교회가 무슨 누군가가 기득권을 주장한다든지 누군가가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든지 누군가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충돌이 생기고 갈등과 아픔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서로 높여주고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별 5개짜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31년 차 됐으면 별 5개짜리 서비스의 질이 높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질, 또 섬김의 질이 높아야 됩니다. 지배인에서 벨보이, 청소부기까지 모든 호텔 종업원들이 철저하게 봉사정신으로 무장된 최고의 호텔처럼 모두가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섬겼습니다.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을 희생했고 자기 시간을 드렸고 소중한 물질을 드렸고 사랑에게 땀을 흘리며 봉사한 겁니다. 그래 사랑의 수고가 좋은 소문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따라서 교회는 교인의 수가 많고 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죽은 것은 힘도 없고 값도 없습니다. 고기는 산 고기가 힘 있고 값이 있습니다. 죽은 고기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죽은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커도 죽은 고기는 떠내려갈 뿐, 교회가 작고 신자의 수가 적어도 진정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적 병원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될 때 사회는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지역을 넘어서서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사랑에 넘치는 교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 그러려면 교회가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거기 주님의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년 그 창립 기념일마다 사용하는 본문인데, 교회의 본질을 일깨워서 교회의 마음에 대한 자세를 일깨워 주는 게 필요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루어진 일을 마태복음 1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의 아들이 그 빌립이 로마의 황제가 된 것을 기념해서 지은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북동쪽 25마일 지점에 있는데 아주 자연 환경이 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신을 숭배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로마의 위엄과 권위를 느끼도록 하얀 대리석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갔다 왔다 그러면 좀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이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 곳에 찾아온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많이 위축됐을 겁니다. 언제 자신들은 독립국가가 돼서 저렇게 번성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그 촌스러운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로마의 문화를 부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에게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든 그렇게 질문해서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예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다들 유명한 영적 지도의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기 고백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신앙은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의 신앙, 목사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심장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은 인류의 구세주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건데, 이때 예수님은 칭찬하실 때 똑똑하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일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깨닫게 되는데 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런 말을 했으니 넌 참 복이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순간 성령이 깨우침을 준 거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켜 준 겁니다. 우리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즉시 교회를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부를 텐데
내가 네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대대로 주교의 베드로의 권세가 계승된다고 합니다. 교황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해석을 하는 것도 베드로 성당에 가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모두 기초니까 그에게 키스한다고 그래서 발가락에다 하도 키스하려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없어요. 그만큼 베드로를 모든 교회의 반석의 중심이라 그러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중요한 기초를 놓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주를 3번 부인한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은 반석이라는 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교회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교회는 여성 명사로 사용돼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게 된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세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2000년 동안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자선단체들이 많습니다. 교회보다도 훌륭한 일을 하는 단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이죠. 영국을 방문한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꼭 보고 싶어 합니다. 그곳의 가이드가 내력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는데 하나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통해서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웅장한 그 건물이 아무리 음악회가 열려도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판잣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 모였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땅끝까지 이것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땅끝까지 늘려가는 교회가 되는 것.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인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때로는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는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2000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가 생겨지는 걸 보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 교회가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교회가 줄어든다면 하나님 역사가 퇴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잘 되어야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이웃교회가 없어지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의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는 끝없이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풍성교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끝없이 성장돼서 반드시 그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본문의 부활절은 2주 전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엄청난 사명을 맡겨줬는데 제자 11명한테 세계의 복음화를 맡깁니다. 아주 적은 이들에게 맡겨줬는데 지금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어떤 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교회입니까? 전 교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을 온전히 내놓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물론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야 할 교회가
예수님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병들면 하나님 나라의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병든 교회는 고쳐야 됩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환자는 고칠 수 없지만 우리 교회의 표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선포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병자들입니다. 십자가까지 지는 헌신의 삶을 향해 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는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교회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우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온 몸은 머리를 받들고 머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고 날 때도 본능적으로 보호합니다. 손 없어도 살 수 있고 다리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각 지체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몸은 그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받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실천하는 장소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고난을 채우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러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교회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수를 다 썼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유유히 확산해 갔습니다.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뿌리 뽑기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물리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음부를 이길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간혹 세상의 마귀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31년 동안 풍성교회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과 결단을 새롭게 하고 영원히 복음의 소리를 분명하게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자들이 늘어갈 수 있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풍성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셔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난 31년 동안 성장 발전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저희들은 선교하는 교회로, 봉사하는 교회로, 교육하는 교회로 용도가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역사를 계속 감당케 해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계속 역사적인 교회로 부흥 발전케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